그 교회에 사람들의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 되기가 어려서 분쟁이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분쟁의 문제를 푸는데 연약하고 약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성도들, 이런 지체를 사랑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특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대형교회 가게 되면 대형교회에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능력자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낙심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광부가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그 행색이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라.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랍비 주시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세상에 갔을 때 신은 나에게 넌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신은 이 랍비 주시아에게 이렇게 물을 거라고 합니다. 넌 왜 너 자신처럼 그냥 주시아 너 자신으로서 살지 않느냐.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여 마음을 모세에게 두니까 모세하고 나는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두려워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통해서 나타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손을 댄 것들은 능력은 고사하고 실패. 내 자신 보면 낙심하게 되죠. 그런 나를 누가 따르겠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60만이나 되는 남자만 60만 장정이죠. 하나님의 군대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니 어느 하나 나를 따르지도 않고 가족들도 나를 갖다가 능력이 없다고 늘 잔소리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내 자신. 그 마음속으로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랍비 주시아에게 아니다. 너는 너를 사랑하라. 너는 주시아일 뿐이다. 나는 너를 주시아로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랍비 주시아가 말한 사랑보다 더 큰,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AD 50년경에 고린도라는 곳에 이 목회자 바울이 가서 이 우리 안산 방송교회 개척된 것처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말씀에 단단하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선명하게 전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했겠지요. 그렇게 1년 6개월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밤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목회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래서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대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현대 교회와 같이 이 교회도 중대한 문제들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돌아온 주일날 이미지 성경 공부에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본문을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미지 성경 공부를 나눌 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분쟁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다시 쭉 봤더니 시기와 자랑이 근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시기와 자랑.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질투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적 갈등이 되겠죠. 외부와의 갈등이 아니라 성도들 내에서 시기와 자랑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 관계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분쟁을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은사자들, 또 특별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자랑하라. 또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에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자랑하고 높일 필요가 없다. 나를 내려놔라라는 뜻이죠. 3장에 보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표지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비록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서로 문제가 생겨서 깨지고 이와 같이 합하지 못하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묶은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남녀 차별도 있었답니다. 남녀 차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참 이 답도 아주 명쾌한 답입니다. 남녀 성차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맞지요? 어떻게 남자만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같이 있죠.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남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이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면 당연히 남자도 여자에서 나지 않느냐. 차별을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또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찬의 본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기념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성찬의 근본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이 나눠진 거예요.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자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고 이런 것은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다투려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남녀든 노소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오래된 사람이든 그의 직업이 어떤 것이든 그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의 믿음이 작든 크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 피 한 떡을 같이 나눔으로 그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쟁으로 나누어진 성찬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했었습니다. 능력과 예언과 영을 분별하고 방언과 통역과 같은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가 제자리를 잃고 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언한 자는 앞에 중간에 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주신 내일을 예언해 주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은 그 예언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고 방언하는 사람은 마귀의 그 힘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기도를 끊이지 않냐고 기도의 힘을 북돋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가 어둠의 세력에 쓰러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한 성령께서 그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져서 그 결론은 그 각 사람이 서로 돕고 돌보고 세우고 섬겨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자랑으로 시작된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분쟁하고 다퉈야 될 것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한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라는 얘기를 고린도 13장에서 꺼냅니다. 고린도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왜 이처럼 사랑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12장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으로 시작된 분쟁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어요. 아픔과 고통을 일으켰어요. 단순히 다르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눠진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진 그들은 서로를 아프게 했어요. 서로를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12장 21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쓸 데가 없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한 것은 사람들에게 너는 요긴하지 않다. 너는 어디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냐.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귀하게 보여지지 않은 지체들은 비난을 받고 천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지 못해서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등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 1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말 그렇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예언하는 능력 있는 사람, 참으로 믿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지식이 큰 사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열등하게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그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 그 놀라운 믿음과 능력과 예언과 그 영적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하려고 3번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바울아, 그 가시가 있어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된다. 너에게 이 가시의 고통이 없으면 너는 교만해질 것이고 너가 교만해지면 너의 그 지식과 그 은사와 그 믿음은 너의 형제들 이웃을 아프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준 것은 다른 형제들의 아픔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너의 가진 그 아픔으로 아픔을 잊지 않고 정말로 믿음이 부족해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 지식이 부족해서 고민 앞에 늘 무너지는 이들,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위하여서 섬겨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더 아껴주라.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시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피하리라.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것은 대단히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측진에 올라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사도 바울이 아무도 올라가 보지 못한 하늘의 산측진에 올라가서 그 하늘을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나도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이 부분적으로 안 것이 나를 시험하기를 내가 다 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항상 경계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다 이루어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고 그 천국에서 볼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바닷가의 한 방울 물방울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언젠가는 온전하게 될 때를 그때를 믿고 서로 보듬고 서로 껴안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어린아이대로 비유되는 조금 보았고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아직 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 모두이기에 그 부족한 것이 우리를 시험하여 남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자랑의 내적 갈등을 버리라. 이 말씀으로 위안을 얻고 마음에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충만한 은혜의 때가 이럴 때를 믿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영원한 사랑을 제일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며 큰 은사로 알고 자랑하여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 사랑하면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의 성숙하게 장성하게 되면 우리 모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그때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셔서 사랑은 영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바꾸실 것이며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제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산으로